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 에스더는 잘 아는 말씀대로 왕후 에스더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더의 특징이 뭐냐면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잔치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땅의 잔치와 하늘의 잔치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르 왕 때 잔치로 시작됩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대단한 잔치였냐면 4절을 보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180일 동안 백성들에게 야 잔치해라. 6개월 동안 마음껏 잔치해.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다 된다. 이런 잔치였단 말입니다. 대단한 잔치였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6개월 동안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7일을 더했으니까 18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하죠. 왕의 잔치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부와 명예와 왕권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그 돈이 얼마나 많고 나라가 얼마나 커서 이렇게 명예가 높은지 그 왕의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187일 동안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인생의 즐거움을 자랑거리에 찾죠. 왜 브랜드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게 자랑이거든요. 브랜드 백이나 브랜드 신발이나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고 놀래는 거예요. 차도 외제차고 브랜드 차면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그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 자기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잔치였는데, 이 잔치의 또한 특징 중에 뭐냐면 먹을 게 풍성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든 보석들, 모든 그런 그릇들, 그런 그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는 있는데, 먹을 건 있는데 진정한 기쁨과 거기에 나눔과 섬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 불임절의 잔치에 보면 거기에는 포도주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섬김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이 땅의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흉내내려고 하는데 먹는 거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는, 땅의 잔치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6의 잔치예요. 7의 잔치가 아니에요. 7의 잔치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건데, 이 잔치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왕후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잔치면 결론도 좋고 모든 사람이 즐겁고 하나 돼야 되는데 나중에는 왕위를 폐위시키면서 잔치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잔치의 특징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의 즐거움,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 잔치의 끝은 있고, 그 잔치의 끝은 이렇게 항상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잔치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잔치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때는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즐거움. 이 땅의 잔치에는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잔치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 기대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자꾸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싶어 해요.
육신을 가지지 않았느냐, 땅에서 누리자, 땅에서 즐거워야 된다, 그래도 땅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도 즐거움은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잔치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완벽한 잔치 같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뭔가 즐거움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끝에 가서는 피곤함이 있고, 거기엔 또 경제적 또 어려움도 있고, 또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즐거운 게 있지 않고 그런 세상의 잔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에스더서의 시작입니다. 사도행. 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죠. 그리고 가이사랴로 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서 그 바울을 여기 고발하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100km입니다. 100km면 상당한 거리죠. 그런데 그 100km를 달려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율법과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그들은 열심히 충만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칼의 힘을 의지해서. 그런데 그 칼의 힘을 의지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말의 힘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칼의 힘과 말의 힘으로 복음을 제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총독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첨을 하고 말로 그를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10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이제 변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을 10절부터 쭉 이렇게 23절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할 말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한다든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든가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준비시키는다는 거예요. 미리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여기 위기에서 빠져나가지? 걱정할 게 아니라 성령이 준비시킨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말을 하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이 진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말이 잘못되는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이 중요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야, 이거 뭐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빠져나가지?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잘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잘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도들이 그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여간 사내들인 공에 섰을 때, 또 이렇게 총독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성령이 말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꾸 내가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제 생각한 것처럼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인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나갈 때 광야길에서 샘이 터지게 하고,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그 당시 총독과 유대자 두루실라 동생의 부인이라고 그랬죠. 빼앗아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바울에게 예수 믿는 도를 듣는데 25절에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복음은요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의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의는 없어요. 완전한 의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모시면 의가 있고 예수가 없으면 의가 없다. 그리고 예수를 모시고자 하는 사는 자의 삶은 절제하는 삶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 우리의 삶에서 절제가 나온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삶이 아니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삶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절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고, 절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찔렸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니다.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복음대로 살았을 때는 위로가 있고, 복음대로 살지 못할 때는 찔리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 아픈 부분들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감동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은 가라.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인데 결단을 미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항상 문제라는 겁니다. 아프면 그때 돌아와야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결단을 미루어요. 결정을 미루어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결정해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 말씀에 마음에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되는데 지금은 가라. 그래서 바울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27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나와요. 이태가 지난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이제 2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 벨릭스가 이제 2년 뒤에 총독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바울에게 2년 동안은 감옥에 있는 2년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감옥에서 그냥 억울하게 2년을 살아야 되는 헛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헛된 시간처럼 보이는 2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이런 2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하고 싶은 걸 못하는, 복음을 바울은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빨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빨리 소아시로 가야 되는데, 빨리 저쪽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2년 동안 하나님 그를 가이사랴 감옥에 두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2년이 필요해요. 왜 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데 이 2년은 바울이요, 사실은 계속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반대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어요. 복음은 절대로 그냥 전파되지 않잖아요. 핍박 속에 전파되기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핍박이 싫어서 전도 싫어하는 거거든요. 욕먹을 것만 각오하면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욕먹는 게 싫거든요. 바울이요, 매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얼마나 돌로 침을 당하고 배고픔을 겪었습니까? 근데 2년 동안 하나님이 쉬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 시점에 하나님은 먼저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바쁜 것 같은데 그 2년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가 쉬면서 마음을 다시 정비하고 다시 마음에 준비하고 몸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때때로 2년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억울함에, 어떻게 생각하면 허무한 시간들. 남자 군대들, 우리나라 군대 1년 반을 가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썩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썩는 시간이 없어요. 어떤 때는 나이를 먹어야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고난을 겪어야만 성장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연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통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신다 하는 겁니다. 기다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요, 왜 이렇게 난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감사하고 또 기뻐할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복음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